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일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1장의 내용에는 성경에 대한 10개의 문항이 있었는데요.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없어서 대략 그 내용을 대략해서 설교한 것을 또한 요약한 것이 주보 6면에 실려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문항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세 문항이 교회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술한 내용에 합당한 성경 구절까지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진술한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어떤 말씀들이 인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 우리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세례 학습을 받으면서 혹시 이 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껍데기는 바뀌고 그 내용이 인쇄의 활자는 조금씩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학습 문답을 위해서 세례 문답을 위해서 학습 세례 문답서라는 것이 총회에서 발간이 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자격에 대한 연령을 먼저 설명한 이후에 공통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묻고 또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간략한 문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한 질문들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 이것을 절대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여 얘기할 때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 이것을 절대적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불변하신다, 완전하시다, 영원하시다, 또 전지전능하시다, 어느 곳에 계시다, 어느 곳에든 계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존재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셔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하며 헌신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진실하심, 선하심, 사랑하심,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공유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담고 따를 수 있도록, 사모하며 또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공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 혹은 도덕적 품성이라고 이릅니다. 세례 공부할 때 다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이렇게 이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다 세례 받으실 때 이 내용들을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으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는 일이죠. 그러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으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선적으로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가 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내용들을 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경험은 철저히 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활자 안에 갇혀진 분은 아니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던 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묘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활자에 갇혀 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속에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 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이해할 수 없고 전능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의하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계시된 성경의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래서 그 고백의 첫 번째 단계로 보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한다는 것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항이 세 항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1과 2항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절대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와 같으시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으시다,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1항과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중요한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한 분이시라는 것도 있지만 그 능력과 권세에서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론이에요. 뭐 해, 달, 별, 돌, 강 같은 사물에 영이 깃들어 있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는 애니미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올려다 놓고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기고 거기에 기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의 어디에든 계시다라고 하는 편제론이 오해가 되어 이 애니미즘과 합하여 범신론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물동을 떠놓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죠. 이 범신론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오해가 가능하게 되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놓고 섬기는 것과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라 믿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섬기며 또 그것을 경배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무엇이나 섬길 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고 피조물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동되고 의존하는 존재이지 섬기고 나아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건물이나 전통도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열등한 잡신들이 많지만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열등한 다른 신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존재도 인격도 능력도 실체도 권위도 갖지 않은, 가질 수 없는 거짓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를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예가 엘리야와 바알의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되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기에서 싸움은 더 큰 불을 내리시는 분이 더 위대한 신이라는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 앞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그것은 응답할 수도 불을 내릴 수도 그것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거짓 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이유가 없는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통렬히 이 응답할 수 없는 신에게 나아가는 어리석은 바알의 제사장들이 당연히 응답을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존재도 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의 여러 다양한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성품으로 절대적인 속성을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셔서 담게 하신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항과 2항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교회에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1항과 1항, 2항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을 주장하는 우상주의자들은 이제 절충안을 들고 왔습니다. 더 이상은 배타적이지 않고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야. 나도 훌륭하고 장점이 많지만 너에게도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배려해 주는 일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섬기고 의지하는 바가 나중에 종말적으로 보면 다 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평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죠. 전쟁을 그치고 마음을 넓게 하는 미래 지향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잘못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영광을 누구와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실체를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라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자체가 배타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유일하시다, 참이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타적인 고백일 수밖에는 없는 일입니다.
배려와 다중의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공유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가능하도록 그 귀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에 빗대어서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오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변화되거나 소멸되거나 더 완성이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나 영향을 받거나 더 혹은 덜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인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닌 것이죠. 여러 철학의 사조들이 진행되며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어요. 그 중에 아마도 가장 이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흔들고자 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걸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수학자 겸 철학자가 그가 낸 책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사상을 접하고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불신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철학의 사조 중에 모든 존재에는 선행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선행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선행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존재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조차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이게 맞지 않는 말이고 믿을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논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절충하기 위한 안들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에 쉽게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막다른 길을 만나기도 하였죠. 칼빈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붙들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붙들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유한함에 대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거나 또 우리 안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일이죠. 루터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계시된 분이시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된 것과는 또 다른 숨어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계시된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 외에 그 다른 영역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논리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붙들 수 없다는 칼빈의 말처럼 우리의 자신 속에서 뭔가 이해가 되고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수는 있겠지만 섬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큼의 그와 같은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이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 보내심이 되어 그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결정한 인생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맞닥뜨린 그의 고백이 이와 같았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아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그 죄 중에 망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존재의 하찮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인생은 어리석고 유한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이것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속 흔들고자 하는 수많은 미혹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잠언 30장 4절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질문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감히 대답할 수가 없어요.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지대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을 보고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놀랍고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통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의 약한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경험,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고작 그가 할 수 있는 자랑은 그의 약한 뿐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사야의 고백과 맞닿은 부분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록한 말씀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유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 고백하며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심령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에는 절대로 타협할 일이 없는 거예요. 타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유하신 속성들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당신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나에게 지적하는 일들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변화를 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고백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항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그 3항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참 복잡하고 또 많은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지금도 그 이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어, 생각의 차이가 정죄되어 형장의 이슬로 되기도 하였던 고백이 바로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나온 교리입니다. 이 3항의 고백은 몇 줄에 지나지 않는 짧은 서술인데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깊은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삼위를 증명하는 일은 현상적으로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한 장면에 드러나는 말씀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장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심을 보셨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가 한 그림 안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축도의 원형이 되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의 중요한 그 축복의 주관자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원리로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세례는 죄의 씻음을 선언하는 일이잖아요. 죄 씻음을 선언하기에 합당한 주관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삼위를 설명하는 일들은, 존재하시는 삼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느냐를 설명하고 이 삼위가 하나 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난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셋이면 셋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입니까? 하나면 하나지 이게 어떻게 셋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설명을 동원하기도 했어요. 이렇다 저렇다 일일이 다 그것을 예로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삼위가 계시지만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격은 다 인격적으로 독립이 되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같다, 독립되었다, 이것을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신학자들 속에 비유되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불에서 나온 불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에서 나온 불. 그러니까 불은 하나의 불이지만 불에서 나온 불은 동일한 또 다른 불과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어떻게 같은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라 설명할 수 있는가? 다른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요. 불에서 나온 불 정도로 설명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따로는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 표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있고 또 거기에 서열의 차이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 능력과 존재와 권위가 동일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앞서고 아들이 뒤서서 가는 건 우리의 인식 속에 나오는 효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낳거나 나오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성자는 하나님께 낳으신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낳으신 바 되었다면 그러면 없던 시기도 있을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없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존재하시지만 아들이 없던 시기가 분명 존재하잖아요. 시간적인 격차가. 그러니 먼저 나오시고 나중 나오신 분은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하다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능력이 출중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본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또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유일하심을 강조하다 보니 성자와 성령을 피조물로 취급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몰몬교가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게 인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삼위일체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 어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둘을 격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태초부터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지으시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영원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 속에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적인 차이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의 서열을 따지는 일들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신성 모욕이라 하면서 돌 맞을 뻔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는 성령의 하나 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이신데 성령을 통해서 물과 피로 이 셋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통하여 성령과 성자 그리스도가 하나이심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삼위와 일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 표현되어진 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진술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삼위는 영광과 권능과 존재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8장의 찬양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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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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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찬양의 제목에는 니케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공교히 세우거든요. 여기에 이단이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존재에 대해서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가지고 있던 의식의 첫 출발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배격하고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세웠던 이를 기념한 찬송이에요. 성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삼위 하나님께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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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의 고백이 바로 8장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시고 깨닫고 고백하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롭고 놀라운 연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깨닫도록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끄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이해 속에 들어가지 않는 분이셔서 고백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따르도록 닮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